표지 이야기.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 북부 관문 도시인 픽사눌룩을 시작으로 방콕과 치앙마이 세 개 도시에서 9차례의 크고 작은 음악회와 특별 음악 예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은 치앙마이 국립대학교 사이언스 파크 공연장에서 미랄 아인스바움. 사진 유니버설 파운데이션 제공. 단장 칼럼 56번째. 사와디카 프라짜오 숭라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병성 목사, 한국 미랄선교단 단장. 7월호 미랄보에 기도 부탁드렸던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 북부 관문 도시인 픽사눌룩을 시작으로 방콕과 치앙마이 세 개 도시에서 9차례의 크고 작은 음악회와 특별 음악 예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마음을 다한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의 명칭은 미랄 아인스바움과 함께하는 선교 연주 여행이었습니다. 아인스바움은 음악 감독인 이현주 선생님을 중심으로 최성은 담임 목사, 지구촌교회 아름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인들과 지적 장애인들, 그리고 비장애인 연주자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관악 중심의 연주팀입니다. 하나의 나무라는 독일어, 아인스바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의 나무, 즉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함께한 태국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장애인 당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모두가 함께하는 동행을 통해 만들어가는 세상이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단순히 장애인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닌. 작년 선교 연주 여행을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단 태국 지부인 큰빛 복지선교센터를 담당하시는 송태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국 현지 장애인 단체 유니버설 파운데이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20년 가까이 태국 현지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해오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 이번 선교 연주 여행을 새로운 방향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니버셜 파운데이션과 함께 기획한 방콕 리도 커넥트 극장 음악회와 치앙마이 대학교 사이언스 파크 대강당에서의 음악회는 We are not different라는 이름으로 태국 부총리가 음악회를 주관하는 대회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더욱이 방콕 공연에는 부총리가 직접 미랄 아인스바움과 함께 참여한 모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태국 현지에서 이번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내딛고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태국 현지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의를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단순한 음악회를 뛰어넘어 장애인 문화 교류를 통한 민간 외교의 의미를 두고 준비했습니다. 더욱이 방콕에서는 태국 부총리가 직접 참여하였기에 여러 태국 언론들이 취재를 하는 등 비중 있게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양국의 연주팀은 각자의 연주곡과 두 곡을 합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곡은 2년 전 서거한 전 태국 국왕이 장애인들에게 선물했다는 임수라는 곡입니다. 태국어 발음으로 임은 미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수는 힘을 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힘을 냅시다 라는 의미를 담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의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향의 봄과 아리랑을 메들리로 엮어 편곡한 곡을 함께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두 곡을 연주하며 함께한 모든 관객들은 양손에 양국 국기인 태극기와
트라이농 또는 국기라는 뜻의 통찻을 흔들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양국의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국 선교 연주 여행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픽사놀록 반야노군 특수학교, 페핑록 수상식당, 몽종마을 생활운교회, 라차팟 대학교, 방콕 한인연합교회, 리도 커넥트 극장, 치앙마이 라호 신학교, 사이언스 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1일 주일 예배를 드렸던 치앙마이 중앙교회. 우리가 걸었던 걸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월 11일 주일 아침, 선교 연주 여행을 마무리하며 함께 나눴던 묵상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달려온 우리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농부들이 뜨거운 햇살 아래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듯 열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태국 땅 위에 하나님께서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큰빛 복지 선교센터의 장애인 선교 사역이 태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열매로 결실맺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니, 태국을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귀한 발걸음에 함께해 주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인스바움과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팀, 그리고 송태규 선교사님, 이준우 목사님, 정지훈 교수님, 벨 자매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새롭게 단원들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성심을 다한 지도로 아름다운 연주를 준비하신 이현주 음악감독님을 비롯한 아인스바움 스태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뿌리신 그 씨앗들 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일정을 통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받았던 영광과 찬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태국 선교 연주, 미랄 아인스바움과 함께하는 선교 연주 여행.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태국 북부 관문 도시인 픽사눌룩을 시작으로 방콕과 치앙마이 3개 도시에서 9차례의 크고 작은 음악회와 특별 음악 예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1. 목적 1. 태국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 사회 통합,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선교 후원. 2. 태국 최초 장애인 복지관, 미랄복지 선교관을 큰빛 복지 선교센터 내에 건립하기 위한 음악회 개최. 3. 태국 장애인 및 관련 단체와 교류. 2. 참가 인원 총 31명. 1. 미랄 아인스바움 챔버 20명, 장애인 13명, 비장애인 7명. 2. 성악가 5명, 시각장애 1명,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3명, 신광교회 샬롬 성가대 1명. 3. 스텝 6명, 강남대 이준우 교수, 큰빛 복지 선교센터 송태규 선교사, 한국미랄선교단 조병성 단장, 배재대 정지훈 교수, 강남대 통역의 벨, 한국미랄선교단 김민수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문병욱 간사. 3. 주최 한국미랄선교단.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현지 운영법인인 호벳 라이프 파운데이션. 방콕 치앙마이 장애인 직업재활원 운영법인인 유니버설 파운데이션. 4. 연주 일정. 8월 3일 반야누꾼 특수학교 페핑록 수상식당. 8월 4일 큰복터 주일 예배 몽종마을 생활운교회 음악회. 8월 5일 라차파 태아. 8월 6일 리도 커넥트 극장 리허설. 8월 7일 유니버설 파운데이션과 함께한 첫 번째 연주회 We are not different 리도 커넥트 극장. 8월 8일 라오 신학교. 8월 9일 장애아동 병원 및 치앙마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사원 도이스텝 방문. 8월 10일 치앙마이 국립대학교 사이언스 파크 공연. 8월 11일 치앙마이 중앙교회 11시 예배 헌신 예배. 하나님의 귀한 도구 아인스바움. 오민석 클라리넷. 이번 태국 여행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태국에 있는 장애인들과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 같이 공연을 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비록 제가 약간의 사건 사고를 일으켰지만 이번 선교 연주 여행으로 태국과 한국이 하나 돼감을 느끼고 위알라 디퍼런트라는 문장의 참뜻이 조금이나마 실현되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황진호 클라리넷.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마치고 태국의 교회, 큰복터, 캥로이 교회, 대학교, 선교관, 특수학교 등에서 미랄 아인스바움 친구들과 연주하며 박수를 받고 기도도 함께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왔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김성수, 색소폰. 안녕하세요. 아인스바움 단원 김성수입니다. 태국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을 적어보려 합니다. 태국 선교 연주를 다녀온 후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인스바움이라는 저의 팀명입니다. 태국에서 연주를 하고 태국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때마다 또 이번 선교에 동행한 우리 팀원들과 힘들지만 멋진 시간을 보내면서 태국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 하나 다르지 않구나. 그들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다. 라는 생각이 정말 자연스레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다를 전하러 태국에 간 건데 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하나됨이 새겨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인스바움의 팀과 이번 테마 문장인 We are not different. 이 문장과 팀의 의미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 우리 팀원들, 목사님들, 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유아민, 색소폰. 참 즐거웠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그 힘든 시간마저도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순간순간의 사건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옆에 있는 소중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보고 깊이 묵상하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태국 땅에 그 의식을 바꿔줄 한국형 장애인 복지센터가 건강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지석, 홀은. 미랄 선교단과 아인스바움이 함께하는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올 4월 초에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악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아인스바움 단원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긴 태국 선교 연주회 일정을 하면서 감동과 행복, 기쁨을 찾았습니다. 다 같이 연주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더불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모두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아인스바움 단원들 각자 모습이 다르지만 모두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예은, 플룻.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중요한 순간에 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태국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친절했고 매번 공연장에 갈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모습이 좋았고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태국에서 열흘 동안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마치 집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의 걱정과는 달리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음식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나머지 것들은 좋았습니다. 물론 연주 일정이 많아서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같이 있는 단원들을 생각하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연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갔고 단원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형성됐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씩 추억으로 만들어가고 싶고 선생님들과도 사이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이번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통해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종혁, 클라리넷. 지난주 10일 동안 태국에서 정말로 멋있었던 연주였습니다. 아인스바움 친구들도 반가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현주, 음악감독. 오가는 날 포함 11일 동안의 이번 여정은 저희 팀의 대표곡 제목인 콘체르토 나무르, 아인스바움 챔버의 사랑의 협주곡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마지막 특별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목에서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오늘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씀과 단원들이 무대 위에서 즐기며 연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 귀한 존재로 세움받았는지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아인스바움 챔버의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지휘하신 콘체르토 나무르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희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번 선교 연주 여행 동행을 허락해 주신 장애 단원 부모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한 은혜 가득한 시간. 성악팀. 함시온. 신광교회 성가대. 환일고등학교 2학년. 태국 선교 연주 여행을 다녀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대에 설 일이 많이 없었는데 10일 동안 매일 다양한 무대에 서면서 어떻게 해야 청중들에게 좋게 들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승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제가 도움이 된다는 말에 참여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고 끝으로 갈수록 그 생각은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과 경험했던 모든 것과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제게는 둘도 없는 값진 선물로 다가왔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더욱 행복해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교감하고 배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에너지를 받은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함께한 모든 분들, 특히 단장님과 지휘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모태신앙이지만
선교라고 하는 여행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로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될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대, 연주, 찬양하는 것이 더 감사했고 제 마음속에 은혜가 정말 가득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같이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깬 독특하고 효과적인 선교 연주. 정지웅,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저는 나름대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를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제 동생이 자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 연주 여행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장애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지한지, 무지할 뿐만 아니라 편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성을 하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인스바움 챔버에서 연주를 하는 자폐인들을 처음 만난 건 인천공항에서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제가 보기에 전형적인 자폐인이었습니다. 눈 마주침도 잘 안 되고 공항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 없이 펄쩍펄쩍 뛰며 상동행동을 하고 비자폐인 중심의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악기 연주를 할까? 라는 의문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음악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을 했나 봅니다. 태국에 도착하고 첫 번째 공연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전형적인 자폐인들이 장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서 비자폐인 음악 감독님의 지휘에 맞춰 정해진 질서에 따라 연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주의 과정에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아, 자폐인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구나. 비자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과 악보를 이들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이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무시, 무지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교 연주 여행은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서 여러모로 독특하며 효과적인 선교적 접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음악 연주를 통해 섬겼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비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시도한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중증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이라는 문화적 접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 연주 여행의 약속의 말씀처럼 태국 땅에 우리의 아름다운 발길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다고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일깨워주고 귀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신 한국 미랄 선교단, 아인스바움, 한국예술종합학교, 태국의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랄 40년 이야기 10번째. 기독 장애인 문학도들의 둥지, 미랄 문학회 27년 이야기. 미랄 기독문학회 창립에 이르기까지. 김근원 목사, 미랄 기독문학회. 미랄 기독문학회는 한국 미랄 선교단 창립 13년 차가 되는 1992년 6월 11일에 창립되었다. 창립 목적은 문학에 소질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교육하고 교제를 통해 문학 선교를 이루는 것. 원래는 그해 3월에 창립 예정이었는데 3개월이 늦어졌다. 늦어진 사연은
창립 주역을 맡았던 백원욱 시인의 갑작스런 소천 때문이었다. 백원욱 시인은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다. 그는 20세가 넘도록 학교 문전에도 못 가본 재가 장애인이었다. 그가 햇빛을 보게 된 건 예수님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는 놀라운 도전을 시작했다. 이 도전 끝에 강남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에게는 문학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문학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세상을 위로하기를 소망했다. 그의 문학 정신은 이미 시집을 출간할 정도로 강렬했다. 어느 날 그가 미랄을 찾아왔다. 미랄문학회를 창립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런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창립일을 3월 중순으로 잡았는데 강남대학교 교정에서 전동 휠체어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미랄문학회 창립 예배는 강남구 역삼동 충영교회 소속관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김은희 회원과 박기석 회원이 공동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날 지도위원으로 위촉받고 참석한 김소엽 시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미랄보에 보내왔다. 힘겨운 장애인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창립 예배에 참석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겐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하면 바로 문자로 표현되는 문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학회 창립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친구 고 백원욱 씨를 생각할 것입니다. 벌써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염원해왔던 미랄 문학회가 탄생했으니 그가 남겨준 유산이라 여기고 생수가 되고 은혜가 되는 진실한 글쓰기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 모임과 문학 캠프. 이렇게 시작된 문학회는 매월 1회의 정기 모임을 가졌고 매년 1회의 문학 캠프를 개최하였다. 매달 작품 한 편 써오는 것은 즐거운 의무였다. 점심 식사를 겸하여 열린 정기 모임 때는 써온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칭찬과 혹평이 어울린 축제였다. 칭찬만 기대하고 참석한 사람은 도중 하차했고 혹평이라도 감내한 사람들은 더욱 좋은 글을 쓰게 되었다. 뇌성마비 장애인 홍성원의 경우 초창기 시는 어렸으나 꾸준히 성장하여 월간 창조문회로 등단하게 되었는데 심사위원이었던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성교 시인으로부터 시인으로 대성하게 될 거라는 평을 받는 호사를 누렸다. 문학캠프는 문학교육에 목말라 있던 회원들에게 해갈의 기회가 되었다. 문단에 시인, 수필가, 평론가 등 좋은 강사를 초빙할 때도 있었다. 회원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도 되었다. 장소는 1회 속초 영랑호 콘도를 비롯하여 부산, 통영 등 전국을 순회하였고 구상문학관, 이효성 문학관, 박목월 문학관, 황순원 문학관, 김유정 문학관 등 문학관 방문 프로그램도 있었다. 현재와 전망. 매월 정기 모임은 창립 27년 차가 되는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 문학 캠프는 23회째다. 작년부터 정기 모임에 추가된 것은 문학 강의를 하게 된 것이다. 초창기부터 계속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척수장애인 오세호 회원, 문학회 회장, 여운 간증문학상 대상 수상, 27년간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대기록을 보유한 전신마비 장애인 한미순 회원, 구족화가,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등 수상, 시집 및 수필집 다수 출간. 강원도에서 독립생활을 하느라 문학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주옥 같은 문장으로 각종 문학 공모전을 휩쓰는 이현주 회원,
지체장애인 김근원 회원, 창조문예 추천 시인,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수필 당선작 수상 등이다. 전망을 밝게 하는 건 열정을 가진 새 회원이 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인천에서 오는 정용기 회원은 시창작에 큰 열정을 갖고 있다. 수필집에 이어 최근 시집을 낸 뇌성마비 장애인 이석규 회원은 창작 욕구가 왕성하고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채 장애인 시설에서 살아왔지만 희망방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동우 회원은 혜성같이 나타나 기대를 갖게 한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채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장애인 시설의 문제점을 정갈한 문장으로 날카롭게 고발하여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자신이 겪는 삶의 이야기로 열심히 시를 쓰기 시작한 전지영 회원은 더욱 믿음을 주고 있고 지체장애인 신분도 모자라서 위암까지 걸렸지만 투병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시를 카톡방에 올린 이만섭 회원은 뜨겁다.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회원은 문충배 회원이다. 그가 시를 쓰겠다고 할 줄 누가 알았을까? 미랄 문학회의 목표 중 하나가 문학적 소질은 있지만 소외된 장애인을 발굴하는 것인데 발굴 케이스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미랄 문학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한국미랄선교단 조수정 간사. 그는 미랄보 편집장으로 마음에 와닿는 글을 쓰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문학캠프 장소까지 직접 답사하는 행동의 달인이다. 자, 이쯤 되면 미랄문학회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백원욱을 생각하며 고 백원욱 시인은 언젠가 빛과 소금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향하여 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기고한 적이 있다. 그 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다. 한 분만의 사랑을 비밀스럽게 갖고 싶은 마음과 함께 나의 인생 전부를 실은 시상이 조용히 떠오른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정말로 놀랍다. 세상에서 느껴지던 불결함과 나의 인생에 드리워진 절망감, 거기에 가난과 방황과 고독과 장애 등을 난 시를 통해 극복하고 싶다. 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은 안타까운 영혼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 맑고 밝은 하늘의 빛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시들에 따뜻이 베풀어진다. 앞으로도 더욱 그분의 사랑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 장애인을 위하여 모든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의 모든 것에서 발현해보고 싶다. 유언이 된 그의 이 문학계의 열정과 뜻을 아직 살아있는 문학회 회원들이 이어받아 좋은 글 쓰는 것이 미랄 문학회 창립을 그토록 열망했던 그의 뜻을 보듬고 완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